예,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6장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추운 겨울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저희 심령들이 참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을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곡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모습을 안중의 삶이지만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65편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산 받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을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장석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일삼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미 없는 삶에 소망을 주시는 생명이심을 확신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도 영혼과 육신이 범사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피땀을 흘려 가시며 기도하신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시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영육간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받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2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빨리 이해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니 공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부는요 머리 싸움이 아니라 끈기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할 때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확실히 빨리 외웁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외웠다고 해서 그 단어가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끈기가 있는 사람은요 한 번 외웠다가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면 또다시 외우고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중에는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평생 잊어지지 아니하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는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확인하시는 이야기들이 들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피성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뜻을 비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로 28절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과 그 도피성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확인하시는데
자, 이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세 개소의 도피성을 세우고 난 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곳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웠으니까 또 다른 세 개의 도피성도 꼭 세우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보면은 또다시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점령한 가나안 땅의 세 곳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또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 때에 요단 동편에 세 곳 도피성을 세웠고, 또 여호수아 때에 요단 서편에 나머지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 확인해 가면서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것은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도피성 제도를 돌아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을 생각하는 기간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도피성은 한마디로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성읍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율법에서는 동해보복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족이나 또는 친족이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자비한 보복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이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대항하여서 정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도피성을 정하시고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베셀, 길랄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세 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갈릴리 게데서, 세겜, 헤브론 세 곳, 모두 6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6성읍들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피성으로 피하고자 하면은 어디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 되도록 넓게 잘 닦아놓고서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운영 규정을 보면은, 자, 살인을 한 사람이 이 도피성을 찾아오면은 우선 그 성의 지도자들이 사건의 전모를 듣고는 일단 그를 보호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도피성 안으로 들여다보내고 이제 그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피해자 측으로부터 복수를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그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요즘 현대법으로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것은 시내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율법을 주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언급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겹게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을 세우라고 미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공경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곤란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될 위기와 고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아주 다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추격 정보를 듣고서는 일단 마음 항무지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거기까지 추격해 와서는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을 포위하였고 이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는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서는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하였습니다. 셀마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고 마하느곳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자기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바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셀라 하마느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울왕이 다윗과 그 일행을 포위하여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사울왕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다윗을 치기 직전에 전령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게 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왕의 손길을 피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과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서 담대하게 맞닥뜨림으로써 마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망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세 성읍, 세 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요단 동편에는 세 개의 도피성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만 이 도피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재판으로 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무자비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복수를 당하는 것,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함입니다. 또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읍으로서 비록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쫓겨난 가인과 같은 사람도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1996년에 개봉되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한 이레이저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존 크루거는 미 연방수사관으로서 특별히 정의를 위해서 정언한 정인들을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정인 보호 프로그램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정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관계된 그 비밀을 알게 됐던, 그래서 범죄 조직에 쫓기게 되는 리 컬렌이라는 여주인공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항상 컬렌과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보호하고 나중에는 범죄 조직이 더 이상 그녀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아예 컬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기록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지우개라 하는 뜻의 이레이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용기 있게 정언한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익 제보자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용기 있게 정언한 사람들은 국가 공권력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셔서 악한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거센 풍파가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일찍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 말씀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숨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노니, 내가 기도하노니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영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서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사실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만일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그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야 한다면 이건 어쩌면 감옥살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28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면령이 내려졌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모든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혹 그들이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을 때, 아니 정말로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피터 크로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영국 왕실 음악 아카데미에서 258년 된 세계 최고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거 빌려줄 테니까 이 바이올린 가지고 무대에 서달라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면은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꿈꾸는 그런 명품입니다.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드디어 공연 당일날 감격하면서 무대로 나가는데 근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무대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바이올린을 껴안았지만은 그만 그 바이올린에 목이 부러지고 말아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다른 바이올린을 구해서 연주회를 마쳤지만 그러나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것 힘들다고 했고 자신도 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한 바이올린 제조업자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 볼 테니까 내게 맡겨주십시오 하였고 그래서 그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속는셈 치고 바이올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바이올린 수리가 다 되었다 하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정말 그 보기에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서 새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았더니 전에 것과 똑같이 아름답고 낭낭한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끼어지고 부서진 바이올린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서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또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놓았던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런 실패의 자리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고서 다시 갈릴리의 읍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절망의 저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면은 그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오시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심히 부족한 예물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크신 사랑으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건축원금 그리고 주일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여서 그 가정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다 풍성한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받는 기쁨보다는 나누는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역 단계 1.5단계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좌석수의 30%, 우리 교회는 한 90여 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2021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재직회를 열고자 하니까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에 성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례 또는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오늘 정기재직회 통과되면은 또 우리 공동의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역시 2021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